녹화되겠어? 자,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는 휴가로 나가지만은 우리 박좌 원사님하고 김미경 원사님이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로 11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로 11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3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3년 아주 중요한 3년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3년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랬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칭찬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장고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해서 백부장이라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입었던지 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사람이 주석을 보니까 말이죠. 로마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만 이 사람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중풍병으로 병이 들었는데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다만 말씀은 없어서 그건 내 아이 낳겠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죠?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 백부장은요, 나도 남의 수하의 사람이다. 또 내 밑에도 100명의 군대가 있다. 군인들이 있다. 근데 이들에게 명령 한마디만 드리면 다 끝난다. 이거에 저거에 다 끝난다. 종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그대로 다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만 아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대간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간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말이죠, 하인의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각종 병든 사람도 다 낫게 하고 그랬던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창조의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서는 각종 천지에 운행하는 모든 질서나 또 동물이나 식물이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만 아웃서서 나타날 때 근원을 따져보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좀 정확하게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믿었던 말씀만 없어서 그런 것은요, 근원적부터 헤아려 가지고 바로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와서 믿은 대로 될지에 될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 교회 와서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해야지 마땅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요 서론입니다. 지금 서론. 이 말씀이 뭐였다는 걸 하는 겁니까?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 백부장이 말씀이 뭔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뭐든지 다 그대로 100%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말씀이 뭔가를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이걸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자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또 증거하잖아요. 증거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들은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다 연관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고 또 이걸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을 한다. 반드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 번째 꼭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누가 그랬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0% 믿고 기도하셔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와서 나에게 말씀을 믿도록 만들고 있구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소리 내는 너희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을 안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천군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천군은 하늘 군대잖아요. 하늘 군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잖아요. 그럼 천군이 움직여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21절이죠. 그러니까 21절, 20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은 보좌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나타나실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뭡니까? 성취 현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이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요 속에 가셔야 돼요. 나타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약시대는 메시아를 바라봤잖아요. 나타나실 그리스도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보좌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오르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왔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사건, 어려움들 많이 있지만은요,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하느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저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쭉 믿음에 정확하게 붙잡았던 렘넌트 7명,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어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언약만 붙잡았지 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시대시마다 역사를 하셔서 문제를 다 성취시켜 주었어요.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요셉 같은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게 열어줬다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왜? 나타나실 그분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았는데도,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어디냐면은 1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굳게 믿고 예수님이 백부장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언약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갖다 좀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식구들이 될지, 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불신앙 근성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요거 말고 그리스도 말고 머리를 써야 돼. 자꾸 머리 울고 하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부터 쭉 보면은 7장, 애굽, 블레셋,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요로 쭉 이렇게 봤던 것들이 있죠. 아수르, 그 다음에 로마, 7재앙들이 쭉 왔을 때,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재앙들이 막 쏟아졌는데, 그때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소수였어요.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들.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이었어요.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때마다 시대를 바꿔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마다 양상은 다 틀려도 결과는 다 똑같았어요. 요셉 시대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됐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고, 모세 때는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근데 이걸 딱 붙잡았더니 모세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블레셋 때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나를 계속 쳐들어왔는데도 다윗 같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나갔죠. 그때마다 뭐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재앙을 다 바꾸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백부장이 이러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성취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알든 모르든 반드시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걸 갖다 은혜라 그래요. 또 알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걸 갖다 사명이라 그래요. 은혜와 사명. 은혜를 깨닫으면 다 사명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은혜와 사명. 좀 여기 좀 복잡하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모르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걸 은혜라 그랬죠. 누구처럼? 바울도 한번 봐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로 만난 것이지 이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그냥 7벌 100개를 해야 돼. 너가 잘못한 만큼 벌을 주고 너한테 징벌을 하겠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알고 들어갔으면 이젠 알고 들어갔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급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걸 다 사명이라 한다니까. 여러분들 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천장 구약시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 말씀이 육시대 수고하는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죠? 말씀이 육시대 오신 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근데 성육신 현장의 성취 이것을 과거죠. 과거 구약시대 이것은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인데 말씀이 성육신에서 지금 여기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같은 얘기지만은 여기는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림자 보고도 벌써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만 듣고도 그냥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딱 알아듣고 어떻습니까? 말씀만 딱 붙잡았는데 행동으로 나온 사람 있죠. 라합 같은 사람. 애굽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사람인데도 앞으로 여리고상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것을 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요 창세기 3장 있잖아요.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배후에는 누가 있죠? 사단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인간이 완전히 주인 돼 갖고 있어요. 요 속에 역사하는 게 사단이라는 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세상이 이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타난 현실만 보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근원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뱀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천을 깨는 자라. 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요 속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그랬죠.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변명할 거나 핑계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느라 그랬잖아요. 요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여기 딱 한번 봐보세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요 세상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 공중 권세자를 깨뜨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들이 몰려오지만은 놀라지 말고 빛만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요일날 어젯밤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뭘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 3장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상봉을 한번 더 봐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5, 6, 7, 7장까지죠. 요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산상봉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복이 뭔가도 설명했어요. 복이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떤 것이다. 또 구제가 어떤 것이다. 다 설명을 다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가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했느냐. 마태복음 8장에 딱 가서는요. 자, 마태복음 8장 같은데 딱 가면 뭐라 그랬느냐.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뭘 치했느냐. 자, 문둥병을 치유했어요. 문둥병.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문둥병을 치유했어. 그리고 9장에 딱 가서는 뭐 했느냐. 9장에 딱 가서는 뭘 했느냐면요. 베드로 장모를 치유했어요. 14절, 15절. 베드로의 장모 치유했어요. 베드로 장모. 열병 치유를 했죠. 열병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는 치유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자, 중풍병자. 나중에 중풍병 치유했어요. 중풍병자. 치유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바로 믿은 대로 될지 됐던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냐? 지금 여기 아까 말했던 백부장을 만나서 믿음이 뭔가를 여기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특별히 범준이 소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범준이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니, 나는 이 백부장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인이잖아, 하인. 자기 집에서 종처럼 부리는 하인이 몸이 아파갖고 있다고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 할 때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뿐만 아니라 인격, 이 사람의 인품, 이렇게 먼저 돼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집안 일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원내스의 축복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많은 사람을 좀 살려낼 수 있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세계 살릴 그리스도예요. 세계 살릴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쫙 붙잡고 베드로가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았는가, 또 나는 백부장이 붙잡은 믿음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겠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봐봅시다. 백부장은 특히나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군인이에요. 군인 신분으로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 근데 로마 장교라 그랬어요. 로마 장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과 연관이 돼 갖고 있죠? 기독교의 복음 유대교 있는 쪽에서 나왔잖아요. 유대인도 잘 알고 있어요. 또 로마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군인인데도 로마 사람도 잘 알고 유대인도 잘 알고, 이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만 믿는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은혜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나만 혼자 유대인만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될 로마 복음화도 문제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까지 가야 돼요. 그 속에 백부장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내가 믿고 나서 내 가족도, 내 식구들도, 내 형제들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에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전 세계 지금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대 나라 로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하고도 로마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나 혼자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그래, 다 다른 말 같은 뭐라 이기적인 신앙이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날 불렀구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필요한 게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밖에 안 남아요. 그것 다 이기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붙잡는 거. 아니,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은 대로 되니라. 백부장 진짜 믿었단 말이잖아요. 믿었으니까 100%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요 일은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의 사건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00% 알아듣고 100%다 메모 100%를 다 이렇게 머릿속에 주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잘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00%다 전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 핵심적인 거 있죠. 핵심적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붙잡느냐? 꼭 반드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메모해야 돼요. 메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메모를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전도학교 갈 때라든지 또는 내가 했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반드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가지고 올라가서 새벽에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들 그때 천군 천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애울 수도 없고 다 소화시킬 수도 없지만은 이 메모했던 거 글로 꼭 메모를 남겨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딱 되면은 잘 박힌 못처럼, 못이 딱 박히면은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잠언에 보면은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영광이 걸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게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나를 세워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한다?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런 메모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니 백부장의 하인이 이렇게 괴로워서 힘들고 어렵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나는 예수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러니까는요 기도도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꼭 좀 확인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그릇. 백부장처럼 딱 되면은요 100%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이 지금 30%밖에 안 찼는데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리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30% 되면은 10%에서 20%밖에 안 들어줘요. 100% 될 때 하나님은 100%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요 믿음에 따라 여러분 미래가 결정이 돼요. 아니 믿지 않으면은요 믿지 않는 상태로 계속한다니까. 근데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미래 절대로 어둡질 않습니다. 언약의 미래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광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지만은 저는 이제 아마 이곳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잘 박힌 목에 걸리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내 가정,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은 여호수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